네, 주찬양 32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거 오늘 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3,300년 된 벽시가 발화할 수 있던 것은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발화했던 것이 2000년이 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발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그 간증이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하나일 수 있지만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 간증하시는 분이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 김명숙 자매님 추첨 들어왔습니다. 예. 명수, 예. 오늘 간증할 복장까지 다 갖추어가지고,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조건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박수. 네. 아니, 갑자기 불러내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하셨는데 제 인생의 빛이 그 말씀이고 그 교회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새벽 어둠은 되게 깊은데 또 그 동이 트면은 빛이 밝아 오듯이 제 인생에도 그 어둠이 있어도 늘 그 빛으로 오시는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계셔서 저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우도 그렇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눈을 딱 떴는데 지난주에 봉순 누나가 말씀 제목만 봐도 은혜 된다 해가 나도 딱 눈 떠가 인터넷 당겨가 말씀 제목을 딱 보는데 야 무궁무진한 제목만 봤는데도 무궁무진한 빛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 우필이 아침에 져서 바깥에 만났는데 야 올 말씀 은혜가 너무 되더라. 말씀 제목 보이 엄청난 말씀을 할 것다 이래 했는데 참 아까 말씀 전에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라 하는데 참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IMF 때 완전히 쫄딱 망한 것도 은혜고 그때 자매가 내 따라 교회 가자 한 것도 은혜고 그것서 또 803에 다큐로 간 것도 은혜고 그곳에서 다큐다가 한 사람을 만난 것도 은혜고 또 2PM에 내가 연합구순 성김이 하다가 상근영 만난 것도 은혜고 또 상근영 따라 2PM 온 것도 사실 은혜구나. 참 올 제목을 보면서 딱 나는 요즘 그 빛을 받게 되면 죽을 수 없다, 자살할 수 없다. 지난주에 어두운 밤에 별이 더욱 빛난다 했는데 진짜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상근영이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상근영 자신을 이야기한 거라. 그 베드로는 내가 피터다 할 때는 몰랐는데 깜깜하게 대호교회 생활을 깜깜하게 돼가 도망간 거든. 그 베드로도 그것서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겠다고 도망갔듯이 상근영도 도망갔어. 이따가 고기 잡고 있는데 베드로야 동네 어른이 와서 밥 먹고 해라 이랬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 했듯이 상근영도 도망가가 있는데 송구평 형이 찾아와서 주를 찬양하러 가자 하니까 따라왔다 이래. 그 말씀 오늘은 어제는 또 간음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목을 딱 보는데 빛을 받게 되면 자살할 수 없다. 이열래 목사님이 간음유다도 자살만 했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어제 말씀을 듣는데 누구나 이 빛을 만난 자는 끝에는 빛이 된다는 거죠. 그리 시골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이제 어느 한 사람을 만났어. 따라왔는데 따라오면서 보니까 자기하고 전혀 생각과 다른 길을 가는 한 사람, 그 사람 예수를 도대체 몰라서 예수를 팔고 또 자살도 하고 유다는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지만 전혀 예수를 알 수 없었어.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이구나. 나는 우리 안에서 현재적으로 똑같이 그때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있구나. 요즘 상근형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알게 되고 또 최종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나 또한 진짜 세상에서 아무 밥벌이하고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을 딱 만나서 찾아오게 되고 참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다 되는 겁니다. 왜 과거에 내가 그런 일들이 아까 성선이 자매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살면서 한만 남게 되고 한을 품고 살다가 한만은 인생 한만케 한을 남겨두고 이제 죽게 된 그런 인생이었는데 교회를 만나서 이제 그런 한이 다 없어지는 모든 것이 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다 해석이 되는 그 아까 성선자매가 이야기하는데 참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 복되게 복으로 해석되고 그때 2000년 전에 그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현재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참 모든 게 요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도 이제 해석이 되고 남게 되는 그 자리로 내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동서 키가 큰가 봐. 제가 원래 키가 171.4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보니까 줄어들었더라고요. 169.7로 내리 앉아붙대요. 나이가 들면 쭈그러드는가 봐요. 반갑습니다. 정진호입니다. 오늘 제목 멋지죠? 빛 가운데 있는 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 맞습니다. 우리 잠은 언제 잘 오느냐면 어두울 때 잘 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3번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봤거든요. 그때 증상이 뭐냐 하면 빛이 싫어요. 빛 자체가 싫어져요. 이게 그냥 어두움, 햇빛이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는, 영원히 해가 안 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계속 그 어둠에 있으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망의 길로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일 싫고 제일 무거운 마음이 뭐냐면 빛 가운데로 가는 게 제일 싫어져요. 이거는 천하의 어떤 것보다 싫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제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낮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한낮이래요. 한낮이라는 이야기는 내 머리 꼭지 위에 해가 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 사는 거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둠이 없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설사 빛이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빛을 보게 되면 내 등 뒤에 있는 그림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을 등지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그림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어도 내 그림자를 보면 안 됩니다. 어둠은요 가짜거든요.
어두움은 거짓입니다. 어디서 그게 가짜고 거짓이 드러나느냐 하면 빛이 딱 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빛을 참이라 그러고 어두움은 가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왔을 때에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빛이 비치면 빛이 참이기 때문에 내가 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서 2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사도행진의 길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이현주, 나의 배필이자 나의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더 있어요. 남양주에 박진옥 자매가 함께 3명이서 3박 4일을 이렇게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 교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영등포구 물레교회라고. 그때 7명이 모여서 첫 물레교회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입니다. 제가 하는 그 스카이프 말씀과 현주 자매와 거의 매일 나누는 식탁 대화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한 사람은 전도사이고 한 사람은 권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전에 만났던 새로운 사람들이고요. 너무 좋아하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저도 알 수 없어요.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상건이는 자기가 닉네임이 피트라 그러는데 저는 폴입니다.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 같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레교회 가니까 우리 현주 자매가 지난 2월 23일이 생일이었거든요. 아주 성대한 생일 잔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와 만난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그런데도 너무 자기 일처럼 우리 현주 자매의 생일을 너무 성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름하여 물레교회에서 우리 현주 자매 생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게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또 우리 딸 집에 갔더만은 우리 딸이 또 어마무시한 이벤트를 또 준비해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혼 40주년 기념일 때에 설날하고 겹쳐가지고 설날만 기억이 나고 결혼 40주년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 전날만 해도 내일은 40주년 기념일이다 해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제가 싹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한테 죽됐습니다. 완전 죽됐습니다. 인생아 왜 사냐 이 자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을 내 혼자만 했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형제와 우리 딸이 너무 성대하게 잘해줘가지고 무사히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천과 인천교회에서 또 함께 형제들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안산교회로 갔습니다. 그동안에 안산에 있던 우리 식구들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 모임이 없이 지내게 됐어요. 각 개인이 집안에서 가슴 아픈 상처를 받은 그 마음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 한 1년 전에 안산 식구들하고 스카이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스카이프가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지만은 스카이프를 이렇게 못하게 됐다 하고 그 이후에 안산 식구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보고 싶다 하니까 그 흐트러져 있던 몇 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이 안 됐던
안산 식구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그때 성기철 형제 부부랑 성기철 형제를 잘 모시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 3명하고 우리 hin주 자매하고 저하고 진옥이 3명하고 안산 식구들 6명이 모여서 12명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이래 사도행진의 길을 떠나는데 그때마다 안산 식구들과 함께 교회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교회가 벌써 3개 생겼죠? 이거는 제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흐트러져서 상처받은 가슴으로 서로 연락도 못하고 지냈던 그 안산 식구들이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식구들이 또 제법 더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또 3월 21일부터 24일 동안 또 사도행전의 길을 또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서울 수서교회로 갔습니다. 수서 그 교회에서 우리 심요한 목사하고 몇 명이 또 거기서 교회 모임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양현호 우리 형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가 4개가 됐죠.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또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또 어제는 지금 있는 우리 저 형님 우리 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 찬재 형님 우리 창재 형님하고 어제 또 그 집에서 또 아주 좋은 모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힌두 자매하고 제가 우리 찬재 형님이 삼성 자기 카드를 우리한테 맡기면서 네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서요 카드를 우리 찬재 형님 본지는 얼굴 몇 번 못 봤습니다. 나 저런 형님 처음 봐요. 제가 10년을 만나도 내 카드는 잘 안 주거든요. 근데 몇 번 안 만났는데 카드를 맡기면서 왜냐하면 우리 현주 자매하고 식탁 대화를 하면서 현주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찬재 형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생겼다. 그런데 속은 너무 부드럽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대개다. 내가 그랬어요. 대개가 그렇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 식탁 대화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를 주면서 대게 사와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대게를 한 바가지 사갔더만은 왜 이래 작은 거 사왔냐요. 그러면 형님 한 번 더 카드 주시면 형님이 원하는 걸로 아마 다시 카드가 맡겨질 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찬재 형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의 길을 떠날 때마다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는 걸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계획 없이 가는데 이미 주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주님이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나 이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삶 맞죠? 예. 빛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승리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또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마이크를 받아야 정진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 차례인데 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잘 됐어. 도끼마조입니다. 정진호 형제를 사실 시험해 보았거든요. 카드를 주는데 얼마나 쓰고 올까 하고 있는데
한 15만 원 정도 쓰고 왔길래 이 정도면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얘기는 제가 거기에 덧붙일 거는 왜 좀 더 큰 거 사오지? 나 이랬더니 다음에 카드 한번 주시면 시험 끝났습니다. 예, 한번 시험하면은 그 다음엔 안 나갑니다. 예,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네요. 시험해 보라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검토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 확실한가를 스스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의함과 착함과 선함으로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빛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되어졌으니까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가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6절에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제에 관한 얘기들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삶은,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누구죠? 우리 자신입니다. 구제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외의 어떤 보상의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은 서로 나눔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바울은 향기로 드려야 한다, 향기다,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장 11절의 말씀에서 하고 마칠게요. 사실 사실 전체를 다 하려면 저도 한 1시간 정도 이상이 걸리거든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실제적으로 책망한다는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권면의 얘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책망한다는 얘기는 어떤 대단한 교회에서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이 책망의 얘기가 나오면은, 책망이라는 말은요 발가벗기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관역이 빗나갔다, 그래서 상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책망할 때에 그 책망 받는 자는 발가벗기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는 그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제가 전에 있던 지체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굉장히 높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지체들과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나온 이유가
열매라 하지만 그 열매가 사실 나타남이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식으로는 높은 곳에 이르러 있다 할지라도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이은혜 목사님 교회를 많이 내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타남의 실현이라는 것은 열매가 맺었으면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도자에게, 형제에게 너무 냉랭하고 삭막한 것 같다. 이런 좋은 말씀을 받았으면은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아야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 지식이 높아지면요, 어떻게 돼요? 머리를 쳐들게 됩니다. 여러분 병아리를 아시죠? 물 한 모금 먹고 어떻게 하죠? 하늘을 떠요. 하나님 앞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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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하물며 미물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 수십 년을 따라다니면서 뭐 이은혜 목사님 교회도 보니까 아주 묵은 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래됐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묵은 닭이라도 열매 있는 묵은 닭이라서 그래도 묵은 닭은 닭인데 알은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있던 그곳에서는 묵은 닭인데 제가 이 표현을 정진호 형제에게도 한번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폐개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사실 직업이 많았어요. 그래도 건빵도 운영했고요, 건설업에도 조금 해보았고 또 가든도 해봤거든요. 모든 것을 거치면서 했는데 폐개닭은요, 가든을 할 때에 우리 주방장이 이 폐개닭은 그 냉면 그 육수를 내는 데에 오랫동안 삶습니다. 한 열 몇 시간 정도 삶더라고요. 질기긴 질긴가 봐요. 그래서 폐개닭이 되어지면요, 입만 살아 있습니다. 입만 살아 있. 향내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아야 됩니다. 한 열 몇 시간 정도 고아야만 진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을 때도 왜 나를 이곳에 이끌까?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와보니 나의 눈에는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이 엉망하고도 진창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에요. 근데 잠시 돌이키면서 했죠. 사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공동지체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아야 되겠다. 나를 이곳에 이끄신 분은 바로 내게 뭔가 이러한 지체들에게 없는 것이 내게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 그래요, 엉망진창인 곳에서도 제가 받아야 할 빛이 있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빛과 열매 가운데에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빛과 열매, 빛 가운데 삶. 제가 대한민국의 밤의 문화의 대명사예요. 우리나라 제일 밤의 문화를 젊은 아들이 선호하는 게 80년도부터 2000년도예요. 그때 밤의 문화가 형성이 됐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 MJ 아들이 그 관심이 많대요. 그때 경제성장기에 문화가 뭔가 있었대요. 밤의 문화는 엄지라서 곰팡이가 펴요. 그 곰팡이 뭐냐? 섹스, 도박, 폭력, 마약이에요. 요즘에 밤의 문화는 뭐냐면 곰팡이 피면 SNS 익명의 폭력이에요. 지는 순간 놓고
그 심한 밤의 문화에서 참 빛을 봤어요. 볼 수 없는 빛을. 왜? 가난한 자리에서 노뱀을 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뱀을. 거기서 저야 뭐 부둔할 수 없고 그 쪽팔리기 싫어했는데, 참 살면서 쪽팔리기 싫어했는데 20년 전에 교도소 마지막 갔다 올 때 진짜 쪽팔리대.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이었대. 그런데 선악갈 박살내가 나를 가지고 설 피가 이 자리에 와서 서게 만들었어요. 맨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걸 봐요. 오늘도 홍미하고 가면서 계속 이야기 쭉 하면서 맨날 새하늘 새 땅을 보면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위치다. 위치다. 거기 홍미한테 이야기했어요. 각 위치에서 그 구석에 된 더 깊은 자리에서 처음에는 구멍이 적지만은 낙타동문이지만 이 가면 넓히 앞에 뭔가 보여요. 자, 내가 마약했던 사람이에요. 몸이 검이 간 몸이에요. 20년 전에, 25년 전에 이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퉁퉁 부어. 참고로 보자면 형님 분명히 간절은 옵니다. 나이들에게 아직 안 왔어요. 5년 전에 제 병원에 가면 무릎이 엉망이래요. 마약한 사람 다 그래. 이빨이 벌써 내 40 중반에 임플란트 전부 했는데요. 그런데 이 몸을 지키고 있는데 보험 하나 넣은 거 없어요. 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럼 몸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홍명과 맨날 이렇게 우리는 위치를 받았고 벌써 씨를 받았고 있는데 우리 둘이는 내 몸만 서로 위해 주고 서로 위에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맨날 새하늘 걸새 땅을 봐요. 그리고 10년 뒤의 삶도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지만은 뭔가 모르게 이제 시기 넓어져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내 인생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 쓰고 내 잘못되면 자기 소원인데 난 내 몸만 건강 지키면 되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아는 사람 저 교회 만나고 저렇게 됐다 하는데, 그러고 우리 홍미호 옆에서 있어가 또 그렇게 됐다 하고 이거 하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그 밑바닥 자리에서 그냥 내가 그 오염이 돼가 마약에 폭력에 막 오염이 돼가 내 앞에서 사람을 꼴지 못 봤어요. 지금도 차 가다가 이 10이 되고 이 꽝 10이 되고 막 머렇게 해요. 막 머렇게 하면 이 뭐 이상한 사람이 가거든. 난 니같이 안 늘란다. 야 빙신아 니 꼴하지 말라. 내 것처럼 복이다. 니보다 안 떨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 나나 이 자식아. 그러니까 걔네 그 니같이 안 늘린다. 나도 잘라버려. 저것도 필요해요. 오늘 복장도 그래요. 이게 뉴욕 뒷골목 악당 복장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권총 뒤에 하나 차고 저 가가 멀리 저 가고 있다가 땡기고 가쁘는 거 뒷골목. 그러면 그런데 딱 올리죠. 그런데 지금은 내보고 예술가 같대요. 이 예술가 같대요. 옛날에는 전부 다 누구나 봐도 조폭이라 했어요. 난 조폭 출신이 아닌데 지금은 그래 안 봐요. 예술가 같다 하는 게 많이 보고 인자도 그래요. 왜? 빛 가운데 사니까 매일 새하늘 새 땅 거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힘이 올라가고 단지 내 몸이 아니까 스트레칭하고 귀찮더라도 홍명보면 나이 들면 참 진짜 모든 게 귀찮아지더라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시간이 구속돼. 내가 제일 싫은 게 시간이 구속되겠는 거예요. 매일 그 생을 하는 거. 그래 밤에 그 생을 뛰다 갔지요. 그게 좋지. 구속하면 맨날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니고 뭐 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가면 또 먹을 것도 많거든요. 원래 세계 경제가 블랙 마켓이 블랙 경제가 30%예요. 마약, 섹스, 무기예요. 매춘하고 무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먹을 건 있어요. 돈은 못 벌지 몰라도. 그런데 오염이 돼가 남들이 다 저 인간 안 된다 하는데 이렇게 빛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남한테 큰 소리 치고 또 홍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인데 이제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이제 하나 됐어요. 이제 그래 이래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 정인으로서 남은 인생 정인으로서 하나님 있으면 난 분명히 더 멋지게 10년 살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까는 갑자기 성선이가 자기 장례 감사를 인사를 하는데 내보고 같이 나가자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응급기에서 따라 놨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 미쳤나 하면서 내가
니 혼자 나가면 되지 뭐 이칼긴데 때가 때니만큼 제가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됐거든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 하여튼 너무 이렇게 하여튼 가슴이 뛰고 할 말이 많고 막 이런데 이거 시간 제한 때문에 이거 다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그렇고요. 빛을 받으면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뭐 책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책망 안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이런 뜻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책망하다는 말의 이제 뜻 가운데 이제 드러내어 폭로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혼나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으면 이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이 드러나잖아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다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형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희한하게 제가 조금 뭐 뜰락하면 40년 전에 내 노름하다 빚지고 군대 간 이야기가 꼭 교회 앞에서 나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고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일 늘 폭로되는 거죠. 뭐 이것만이 아니지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좌충우돌하던 일들이 빛 가운데서 이렇게 딱 다시 그 마음을 만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요. 하여튼 그리고 오늘 빛을 받게 되면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 제목만 봐도 저는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이 말이 생각해요.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이렇게 말한 그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그게 제 인생하고 오버랩되기도 하고 정말 저는 제 잔머리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던 모든 일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어서 이상하게 그 결과적으로 저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한 예만 들면요, 저는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싶어가지고 군대 갔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논산훈련소에서 잠 못 자고 분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원주에 있는 이제 1군 사령부 직할 공병여단으로 이제 발령을 배치를 받았는데 그래가 자대까지 가서 중대까지 내려갔어요. 중대본부에 가니까 이제 이력서를 쓰라는 거라. 근데 이제 행정반 하면 편하고 왜 일반 공병 대원이 되면 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반이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력서 쓸 때 그만 아주 짧은 순간 내 잔머리로 거짓말을 했어. 제가 그때 경북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갔거든요. 그래 1학년 때 군대 갔다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얕보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2학년 다니다 군대 왔다 이렇게 썼어요. 이력서에. 근데 있잖아요. 이 잔머리 하나가 군대 생활 33개월 동안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교련이란 게 있었어요. 군사훈련 학점 이수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2학년 하다 왔으면 1학년은 당연히 교련 이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경북대학교 본부에서 국방부로 교련 이수 확인서를 보내거든. 교련 이수 확인서를 보내면 1년 교련을 이수하면 그때 한 달 반이 단축돼요. 복무기간이. 제가 이력서에 보면 2년 썼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국방부에서 교련 이수 확인서가 우리 예하부대를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저를 불러가지고 계속 하는 거라. 네 휴가 나가거든. 대학본부 가가지고 교련 이수 확인서 빨리 보내라 캐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역할 때까지 이놈의 거짓말 하나 때문에 있잖아요. 개고생을 하고 내하고 같이 입대한 동기가 그죠? 니는 교련 이수했으니까 한 달 반 내보다 먼저 나가는데 니 왜 안 나가놓고 하고 있잖아. 그때만 내가 거짓말을 부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련에 반대해서 데모하다가 학점을 못 받았다 하고 계속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군대 말년 때 특히 정말 죽을 똥 살똥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거짓에 거짓으로 점철된 게 제 인생인데, 야 근데 빛을 받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빛을 받게 되면 잠을 잘 수 없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그 빛이라는 건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거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형수님하고 형님 나와서 말했지만 제가 그렇게 애를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형수님이 우리 자매한테 그렇겠다 했잖아요. 여동생이라 네가 내 여동생 같으면 네 행복 위해서 가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진짜로 우리 와이프 갔어. 그리고 내 있는 데서 형수님이 막 그 우리 와이프 시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언니 데리고 가, 누나 데리고 가라 하면서 막 부르더라고. 그래서 난 이게 아닌데 지금 이상하게 꼬이잖아요, 인생이. 내가 와이프를 뭐 불행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뭐 천안불러가 데리고 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막 부엌에 들어 그때 우리 형 집에서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막 부엌칼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엌칼을 3번 딱 드는데 그 처음 든 게 그 형하고 형수님하고 막 익하다가 이제 완전 처남이 와서 막 누나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살아계셨던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막 그 칼날을 잡고 막 말리고 막 이랬죠. 저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억울하다 이걸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좀 이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진짜 갈락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또 칼 들고 가면 설친 적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들 앞에 아들 목에 대고 내가 칼 들고 3번 들었거든요. 뭐 덕이 안 되는 이런 폭로는 하면 안 된다 했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형님이나 형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인간이 철들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죠? 근데 그 어떤 이런 계기로 정말 제가 모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했잖아요. 도저히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하여튼 형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막 목사님한테 막 매달리는 바람에 그때 불려가서 상담하면서 그 말 들었다 했잖아요. 아마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 말을 들었대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전해 듣는데 내가 우리 와이프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황무석 형님 그 지금 흑석 2동 살잖아요. 그거 가다 보면 흑석 1동에 우리 처갓집이 있어. 그 국도가에 20분 국도가에. 그때 가가지고 막 내가 목숨 걸고 빌고 막 온갖 막 애 데리고 가서 막 회유도 하고요. 모성애에 호소한다고 하루는 어떤 카페에서 우리 자매를 만났어요. 우리 버리고 간 자매를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만났어. 대명동 직결재판소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서. 그래가지고 명이 그때 34개월이었거든요. 내 지워보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 근데 얘가 그때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요. 엄마를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내 마음 같았으면 야가 엄마 막 다리라도 붙들고 막 엄마 가지막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 개념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 어린이집 가방을 막 꺼내더만 거기서 그날 어린이집 가서 종이접기 한 그 결과물 있잖아요. 종이접기 한 걸 막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하면서 막 그 카페를 막 뛰어댕기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근데 희망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 우리 자매가 냉정하게 애를 딱 버리고 가대 또. 근데 이 지옥 같은 그 곳에서 어떤 마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 말 듣는데 와 정말 내가 딱 들어도 정말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목사님 쓰신 대로 밝은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대. 제가 그때 우리 처갓집 가서 막 통곡을 하면서 빌고 이럴 때요. 두 번째 빌러 가가지고 우리 장모님한테 처조모님한테 각서를 썼잖아요. 저하고 60살 차이 나는 처조모가 그 처갓집의 카리스마였는데 제가 그때 34살이고 우리 처조모가 94살이었어요. 그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이제 기회를 주니까 다락방에 가서 문종이를 꺼내오라 하다가 창호지를 꺼내와가지고 각서를 쓰래요. 제가 6가지 썼잖아요.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시는 당구를 치지 않겠습니다. 6가지 중에 5가지가 인격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쓰면서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썼거든. 거짓말하면서. 그 전에 뭐 칼로 이 손가락 째가지고 혈서 많이 썼거든요. 우리 자매한테. 여보 미안해 하면서 막 너무 뭐 세게 그으면 이거 아프니까 조금 그어가지고 막 피를 짜내가지고 막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사랑해 이거 많이 썼어요. 그때 우리 순진한 자매는 그래도 희망을 걸려고
그 내 혈서 쓴 걸 접어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랬거든. 이 인격적인 건 안 되잖아요. 이미 중독이고 그죠? 어둠의 이 완전히 이 어둠의 일에 완전히 이거 세뇌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5가지를 쓰면서 아무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바둑을 어떻게 안 떠요? 지금 생각해도 인간이 만든 가장 재밌는 게임이 바둑이거든.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논리적인 게임이 바둑이에요. 2번째가 뭐 체스를 하고 3번째가 마자기를 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이거 바둑 4급 이상 되면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저런 일을 거쳐서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았잖아요. 어느 날 한 2년 지나서 보니까 내가 도저히 그 각서 6가지 중에 5가지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인간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내 노름에 중독돼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교회에서 2달 생활했는데 이게 다 떠나갔어. 지금도 내가 바둑 세계 바둑대회 유튜브로 중계하면 봐요. 바둑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옛날처럼 막 바둑판 밑에 수십만 원 깔아놓고 내기 바둑 두고 막 하루에 담배 2갑 뻑뻑 피워가면서 막 이런 짓을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밝은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대. 내가 잘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5가지 중에 다 떠나갔어요. 근데 6번째 항목은 내가 자신이 좀 있었다니까. 6번째가 뭐 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저보고 그때 공부하라 했거든. 서울에 고시원에 올라가서 공부하라고. 권도준 고시원에 짱 박혀 있는데 막 약도 그려주면서 올라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 처갓집에서 6번째 항목은 이렇게 썼어요.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요거 썼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죠. 내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던 그 6번째는 안 지켜져 가지고 평생 내가 참 이렇게 살고 도저히 인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5가지는 저절로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94년도 교회 와가지고 96년도에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가 떠나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 의지 강하다 이렇게 이 의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하여튼 떠나갔어. 밝은 빛 가운데 오다 보니까 도저히 그냥 그렇게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바둑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교회 생활인데. 여러분들 이 맛을 봐야 되는데. 그 맛 보고 이거 다 와 있는 거죠. 야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내하고 노름하던 사람이 뭐 누구 오빠라 하면서 옛날에 교회 또 오더라고. 내하고 맨날 내기 바둑 뜨면서 있잖아요. 바둑판 밑에 30만씩 묻어놓고 뜨던 그 친구가 그 약지 맞지? 그 안동에 있는 약사지영이 외삼촌인데 동네에서 일수하는 거라 술집에 아가씨들한테 일수 찍고 이런 데인데 약지가 소문 만나가지고 대구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단에 가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조사해보라 하면서 자기 엄마가 그 약지 외삼촌을 교회 보냈다니까. 외삼촌이 내 옆자리에 앉았어. 공교롭게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옛날에 기원에서 맨날 노름하고 같이 하던 사람이라 막 악수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빛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이 문제인 거죠. 꼬여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빛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빛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제 강의를 듣거나 하는 아줌마들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눈이 이렇게 맑은데 옛날에 노름하면서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선생님 이제 그 사모님이 도망갔다는 이야기 그만해도 됩니다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 자기들 선생님이 좀 괜찮게 보이고 싶은가 봐.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왜? 저는 자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 앞에 서면 제 지난날이 다 드러나고 폭로돼서 얼마나 내가 이거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는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 그렇게 되게 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빛을 받게 되면 잘 수가 없다 이 말씀. 그리고 밝은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할 수 없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유일한 조건이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시편 51편에서 목사님 인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이 노래 많이 불렀죠. 상한 심령. 뭐 내 노래를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세계로 옮겨져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와서 제가 어제도 상근형 모임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혹시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 대답은 똑같았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교회 같으면 영원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교회 같으면 없어질 것이다. 와, 이 지금 생각해도 명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교회 저 위층에 있고 내 너무 노골적인가?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돼요. 내가 이게 너무 구분이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죠? 여러 자랑스러운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분은 왜 빛일까요? 그분은 왜 빛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왜 빛일까? 왜 빛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실까? 자유가 없어 그렇습니다. 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투명하기 때문에 빛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인데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예수님은 조금 더 끄리낌이 없어요. 완전히 거울 면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그대로 비쳐나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본 자는 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더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그냥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 본 줄 알아야 되지. 나의 건 나는 내 것이 없다. 나는 투명하다. 그분의 일수도 일투족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뭐냐 이거지. 우리는 뭐냐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살았죠. 어둠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투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통해 반사되어 나옵니다. 아, 저 사람 뭐 예수 없더네. 예수 믿으러 딴 데 갈 필요 없네.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네. 이 말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안 그래? 그 예수로 사는 겁니다. 어둠과 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을 덩지고 사면 어두움에 사는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고 사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삶이? 나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냐, 나의 인도자가 세상신이냐, 그 말입니다. 세상신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고생하다 죽습니다. 세상신을 인도를 받는다는 뭘 말합니까? 자기 영광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눈이 밝은 사람, 이게 바로 세상신의 유혹을 받고 세상신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어둠밖에 없어요. 어둠이 있는 사람은 갈팡질팡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온 몸이 다 투서입니다. 상처투서이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이거 하면 아 그거 될 것 같다 돌아가고 저거 하면 그 가다가 인간은 다 소진되고 자기는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딱 들어보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너무 명료합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탄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기 목적을 설정해 놓고 노력하고 이룬다 하더라도 그건 다 사상 누각입니다.
어차피 없을 겁니다. 세상 한번 보세요. 세상 성공한 사람 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다 끝에 가면 다 없을 걸 붙들고 실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룰 때는 기고만장했지. 자기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존경받고 할 때는 기고만장했지.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안개 사라져서 다 싹어지고 마는 거라. 그때는 뭐 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그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 신을 따라가 사는 인생의 말로입니다. 우리가 그거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길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우리 현명한 길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이 없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삶이 있으면은 그건 아담의 삶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 목적, 내 계획이 있으면은 그건 사탄의 밥이 됩니다. 내 영혼을 살면 사탄이 밥이 돼요. 그럼 어둠에서 실컷 고생만 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의 길을 가면은 모든 길이 형통해요. 어려움도 있죠.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안 돼요, 하나도. 그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그 문제가 오면은 그걸 붙들고 실험하는 거라. 왜 나는 이렇지?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지? 하나님 대한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봐서 해결이 남네가 안 나지. 그런데 우리가 딱 세상을 옮겨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사람이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차피 왔다 가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나를 붙들고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문제를 다 내가 알고 있어요. 종말을. 어둠의 종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길은 너무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이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항봉순입니다. 제가 오늘 왜 나왔냐면요. 우리 손주 지우 때문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가 전번 주에 간증했다 하니까 이제 간증을 하는데 지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우 얘기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이제 제목이 빛을 받게 되면 잘 수가 없다. 너무 은혜가 되죠. 정말 우리 인생에 조금 전에 우리 상도 형제가 간증했듯이 정말 어둠에 있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누구도 지금 고철에는 꽃이 피어도 그 상도 형제한테는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어둠이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이 오니까 저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고 저는 이제 진숙자매에 왔는데 그 진숙자매가 그 목요일 간증할 때 자기가 그 말씀이 없을 때는 어둠에서 항상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둠에서 일어서서 교회로 나오고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숙자매 거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숙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나오지 않았나. 그게 우리의 그 삶이 아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어제 전번 주에 이제 성선이 자매 그 부군께서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 선이 자매도 그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히 원망과 그밖에 없었을 건데 그리스도의 빛이 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해석이 되고 또 남편의 인생도 다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의 실제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또 굉장히 감사한 거는
손이 자매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언나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 미라가 물론 언나를 불렀지만 언나가 반주하기 위해서 기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그 선희 자매 그 부름에 우리가 동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반주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라 자매는 이제 매주 있잖아요. 이 찬양곡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선정한 곡을 목사님 말씀에 맞게 그 곡을 선정하기 위해서 쪽지를 다 이렇게 적어요. 쪽지를 다 적어가지고 우리 이제 세 사람 노래하는 자매들 또 앙상블 지영이한테까지 다 이걸 다 매주마다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제 전번 주에 이제 선미가 이 쪽지를 갖다가 떨어뜨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우가 쪽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워가지고 선미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우가 들어가서 이게 쪽지가 뭐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미라이모가 그 앙상블을 위해서 이렇게 뭐든 이렇게 준비해서 했다는 걸 설명을 다 하니까요. 얘가 이제 쪽지를 가지고 줄을 끄돌라 하면서 줄을 꺼서 미라한테 편지를 적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모르거든요. 그래 아는 미라가 이제 제목이 아는 거는 김지우 그러고 사랑하는 거. 사랑 마크를 해서 이제 미라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지우가 그냥 있지만 다 보는 거예요. 얘가 교회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고 들어지는지 그런 사람 보는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또 우리 손자지만 너무 감사했고 또 미라 자매한테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장례식장에서 상도 따라온 자매들이 다 왔어요. 지금 교회 안 오던 저 누구지? 미역이도 오고 그 상도 따라온 자매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일사천리로 자기 일끝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너무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와서 다 도와주고 미아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것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장례장에서 제가 너무 우리 주미부터 정혜부터 진숙이 다 와가지고 하나같이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고 이제 그 상동제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분 떨어져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보지만 한 단계 떨어져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2PM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는 걸 보고 있다면서 어제 저녁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걸 느꼈거든요. 첫째는 우리 상도 형제도 오늘 그 성선이가 그 인사하러 올 때 안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영미가 야 매너 좋아졌다. 정말 따라온 사람이 아닌데 그 매너가 이제 자꾸 좋아지고 욕도 좀 줄었죠. 욕도 안 하고 많이 변했고 그러고 한미라도 너무 아름답게 변하고요. 그러고 나는 무엇보다도 피아노 지영이가 너무 아름답게 변했어요. 그 온화하고 뭔가 품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간에 들어가는 그걸 지영이가 보이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전번 주에 장례식장에 우리 신랑하고 가고 있는데 명수가 전화가 왔어요. 지우가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 뭐냐 하니까 교회 사람 다 우리 집에 가든 파티 초대하고 싶답니다.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 근데 전번 주에 이제 무수기 형제님이 이제 5월에 이제 가든 파티에 이제 그래서 그런지 5월에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작년에 저희 집에서 가든 파티를 했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우리 지우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초대하고 싶답니다. 우리 시아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이제 우리 상동도 얘기했지만
그 이엘레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이 교회는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지혜한테 물려주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우한테 가재를 그려주니까 지우가 가재를 안 하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랍스터. 야, 가재가 격조 있게 랍스터로, 예, 제 인생도 교회 안에 살면서 참 승격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똥강이 멋지다. 휴지 없나? 똥강 휴지 없나? 똥강아, 더 이상 제 인생에 6.25 때 전쟁은 전쟁 같지 않아 보이고 제 인생의 전쟁이 전쟁 같아. 전쟁 같이 않아 보여서 너무나 이 어둠이 저 나이트에 가보니까요 절대 안 어둡더라고. 그 빛이 너무나 환해갖고 신나더라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어둠이었어요. 너무나 어둡고. 근데 이 달빛 같은 교회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어둠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생소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부름의 소리가 제가 들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똥강이 오줌 싸는 바람에 제 인생에도 그 빛 아래 있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요. 혼자 생각에 잠긴 마치 목사님 어저께 저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어둠 같은 것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둠이 아니라고 하시니 너무나 이렇게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나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어둠 같은 것이 몰려오는데 그것에 내가 기죽지 않고 빛 가운데로 올 수 있으면 제가 이상하게 이런 바람을 맞아도 바람이 더욱 차갑지 않다는 것을 자꾸 느끼거든요. 빛 가운데 있어서 그런가 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 할까 했는데 29분인데요. 한 3분 내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때의 그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찬양 인도자가 되었어요. 원래 최 목사님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자리로 가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되었죠.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전에도 표현했듯이 장어 머리를 못으로 이렇게 탁 박아놓는,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어디도 끔찍할 수 없는 그 장어 대가리에 못 박은 그 자리가 저는 여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날에 그 어두움이 나를 이렇게 덮쳐버려, 나를 먹어버렸어요. 그 어두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먹어버렸는데, 어떤 요즘 재밌는 영화가 나오는데 어떤 괴물이 사람을 먹어버려서 그 괴물하고 사람, 그 인간 자체 둘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재밌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제가 이제 자유의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2PM 시작하는 그 직전에 내가 찬양자로서 여기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저 문을 박차고 나갈 것인가, 그런 기로였거든요. 순간적 제 결단에 달린 거였어요. 내가 이 찬양을 인도할 것인가,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박차고 나갈 것인가, 나 몰라라 하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 앞에 있는가를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어둠이 나를 삼키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 어둠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폭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폭로시켜야 되겠다. 이 어둠을 나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폭로시켜 버리니까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둠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나를 삼켜버린 어둠이. 그래서 참 완전 내 온몸을 화롯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 마음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정말 온몸이 뜨거웠어요. 얼굴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고 온몸이 뜨거운 상태로 찬양을 했고, 그리고 그 주의 목요일 날 또 제가 말씀 섬김이었어요. 그때도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죽음을 가지고 가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내가 폭로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슬프나 괴로우나 내가 힘드나 폭로되는 자리에 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어둠은 빛이 있는 곳에 폭로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라를 증가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찬양 인도팀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기 싫기 때문에 책임지 안 지려고 미라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속으로는 욕해요. 좀 쉬운 거 하지. 어려운 거 하면 또 집에서 또 한번 듣고 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 원래 제가 바뀔 사람 아니에요. 저는 허당기가 많고 약간 배짱이 스타일이에요. 그냥 자체를 누리는 사람이지 막 열심히 애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내 안에 그분이 시키더라고요. 영미야, 한번 니 더 들어봐라 하면서, 집에서 한번 따라해봐라 하면서. 그래가 지난주에는 제가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연습을 해가 와도 많이 틀렸지만 그만큼. 그리고 또 제가 미라가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미라는 어떤 걸 해도 생색내지 않아요. 생색 안 내니까 더 미안한 마음이 더 들대요. 그래서 어쨌든 저 더 미라 따라서 더 있잖아요. 은혜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그렇게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빛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늘 어둠입니다. 어디 앞에 와야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 앞에 와야만이 내가 어둠이구나, 그런 빛 앞에 오는 건 거죠.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빛 가운데 들어달리면 미친이 좀 있어야 되겠다. 김상도 형님처럼 확실한 미친이 있어야 확 드러나지. 미친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드러낼 미친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찬양 131장 1절 3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를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다같이 팔 높이 올리고 참 아름다운 노래 들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